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성도들은 읽는 속도를 우리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1년 전에 부탁한 것이라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안산에 가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분들은 다 동일해 보이지만 이분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체면 때문에 왔습니다. 오지 않으면 뭔가 불편할 것 같은데 서로 관계가 있어서 그냥 마지 못해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신랑이 어떤지, 신부가 어떤지, 혼주들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는 것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식에 관심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결혼식에 관심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신랑 신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식사에 두고 있습니다.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뷔페 맛이 어떠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메뉴가 고기로 나오느냐 아니면 뷔페로 나오느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말입니다. 그 식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 예식의 장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코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예식장에서 어떤 장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식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신랑 신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혼식에 관심을 두면서 신랑 신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가시면 어떤 부류의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1번. 네, 1번. 예, 평소 엄마 아빠의 모습을 1번이라고 답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번.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식당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신랑 신부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성탄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이란 날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탄날이 어떤 날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탄? 별로 중요한 날도 아닌데 365일 가운데 똑같은 날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날입니다. 25일이나 24일이나 1월이나 12월이나 똑같다. 성탄이 별 의미가 있느냐라고 성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성탄에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받을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참 이상한 것이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 건가요? 그죠?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왜 친구들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 자,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누가 선물을 받아야 하나요?
예수님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성탄절부터는 예수님의 성탄 선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선물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어머니가 하신 것 같습니다만 1년 동안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만 준비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같이 한번 준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성탄절 선물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성탄 헌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겁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곳을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에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 또 성도들, 또한 일반 시민들이 도움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돕기 위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연초부터 작은 저금통을 하나 준비해 보시든지, 그래서 1년 동안 성탄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때도 간식의 일부를 모아서 하나하나 모아서 1년 동안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서 그 성탄절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년도 성탄절 선물은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상 성탄절이 돼서 내가 성탄헌금을 얼마를 해야 하나,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1년 동안 성탄헌금을 준비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탄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곳에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롤에 관심이 있습니다. 매출을 올려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성탄절 예배에 오신 분 가운데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성탄절 예배는 꼭 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탄절 예배는 꼭 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탄절 예배마저 오지 않으면 내년 한 해를 지나는데 무슨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성탄절 예배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 그분의 관심은 불길한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 것인가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막상 그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선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도 그 파티도 그 음식도 모든 것이 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편지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편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저는 편지 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편지를 잘 못 씁니다만은 저는 편지 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할 말이 있으면 편지를 씁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목회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나가면 그 서신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서신,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편지는 연애 편지도 아니고 목회서신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편지는 추천서이고 소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 편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알려주는 편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개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도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이
거짓이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아무리 정확한 내용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면,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의 파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그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고 드러내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회식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도 불고 파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시다가 저희 교회 입구에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하는 지금 안내 책자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아마 그분들이 밖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여러분, 무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 좋아하면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좋아하지 마시고 이 수고와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너무 공짜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해야 하고요, 노력을 하는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바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받지 마셔야 하고 더구나 참여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교회 성도는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그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마저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진실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그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만 그러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